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모든 경계하여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이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초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인도네시아 7살 소년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심장이 이 밖에서 뛰고 있어요. 몸 밖에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소년을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라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100만 명 중 5명꼴로 생긴다는 이 신장 이소증을 갖고 이 미카엘 군이 태어났습니다. 이 증세가 있으면 90% 이상이 사망한 채 태어나거나 출생에도 2, 3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카엘 군은 태어나서 이제 인도네시아 병원에서 2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고를 받았는데 7살까지 살았던 것이죠.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한국인 현직 목사와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미 미카엘을 돕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들마다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해서 거절을 당했는데 그러던 중 한국에 있는 사단법인 글로벌 사랑 나눔을 통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그 아이를 수술해서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도록 7살 때까지 외출을 못하고 늘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는 건강하게 되어서 밖에 외출도 하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가진 그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미카엘과 그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참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들이 마침 그 선교사들과 목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미카엘과 그 가족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내가 좋은 친구 한두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은 평생토록 우정을 나누면서 정말 인생을 살게 되죠. 부모를 잘 만난 아이들은 아주 사랑스럽고 다정한 부모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잘 자라게 됩니다. 또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한번 뒀다면 그 사람 인생도 분명히 잘 살았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에 예수는 하찮은 존재였어요. 가짜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는 이단아였습니다. 예수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엉터리 신앙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자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자라 할지라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대로 공개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때 그나마 우리가 속으로 박수를 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나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신천지 관계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을 속으로 우리가 박수를 쳤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단 종교의 수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잡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렇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일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강력한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와는 좀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너무 교만하고 기세가 등등한 사람이라서 웬만해서는 이 사람의 기가 꺾일 리가 없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의 길을 한꺼번에 꺾어놓을 그런 기회를 잡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이스라엘의 12시면 오늘날 우리 서울에 무더위가 한창인 요즘에 12시와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아주 뜨거운 햇볕이 강력하게 내리비치죠. 성도님들, 태양빛은요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눈으로 그냥 봤다가는 실명을 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개기 일식을 관찰할 때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달이 가리고 있어도 특별하게 만든 검은 안경을 쓰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빛보다 강한 빛은 없어요. 태양이 제일 강한 빛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태양보다 더 세고 강력한 빛을 바울의 눈에 쏘아버렸습니다. 제가 쏘아버렸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에석에 들어가노라. 바울은 그 자리에서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강한 빛이 그의 눈을 파고들었는지 그는 순식간에 장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가요? 바울이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입니다.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볼 틈도 없이 주님이 비추는 그 빛에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린 채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죠? 어떤 말씀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과 1대1로 만나셨습니다. 바울에게 너와 나 사이가 어떤 관계냐?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네가 박해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까지도 몰랐지요. 사실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한마디 말씀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들었던 사람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만나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바울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 앞에 바울은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인간 바울이 얼마나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인지 그 순간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바울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마침내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한 인간 내가 과연 예수를 만났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는 나에게 누구입니까? 바울은 눈을 감은 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 줍니다. 그를 성령 충만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한 후에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 자신의 과거를 말하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인데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우리들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지요. 바울은 과거에 자기 자신의 출신, 그리고 학문, 종교적 권력, 한순에 쥐고 살았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서 로마의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는 아마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토록 호의호식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만나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도적으로 바울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냥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냥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악하고 어두운 삶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는 자기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 바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만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을 요즘에 생명의 삶 큐티하면서 읽으신 분들은 금방 아시죠?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재미난 드라마를 보고 나면 막 자랑을 합니다. 봐봐, 너무너무 재밌어. 좋은 책을 읽고 나면 혼자 읽기가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책 한번 읽어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기를 구원하고 인류를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찌 그 예수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 한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는 아직 사울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사울은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이름은 두 가지인데 주로 바울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후로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멈추지 않고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와 그 교회를 아주 가혹하게 박해하더니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로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선교를 합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이제 서신들의 특징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안부를 물을 때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써놓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안부해라 인사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자기와 사역했던 많은 사람 이름들을 많이도 남겨놓았는데 대부분 일반 신도들입니다. 사도들이나 혹은 뭐 오늘날 말하면은 신학을 공부해서 교회의 목사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뭐냐면은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자들도 많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오네시모 같은 노예 신분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다릅니까? 나는 뭐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예수를 만난 후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별 차이가 없다면 왜 그런가요? 혹은 어떤 성도는 말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말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도 있겠죠. 그 성도는 또 왜 그런가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물론 아까 바울이 예수 전했다고 했는데 그보다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데 나는 예수 앞에서 한 번도 자기의 죄를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간디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간디는 예수를 참 좋아했어요. 존경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책에다가 예수에 관한 글들을 이렇게 많이 남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예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가 참 좋은 선생님이고 인류의 스승이지만 거기서 딱 멈춥니다. 예수가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 그분 예수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한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좋고 성도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말할 때 나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죄를 고백하면 그 죄의 값을 치르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께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형벌을 받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억만 가지 죄를 저지른 그런 자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님은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죽음으로 맞아야 할 그러한 형벌의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때 우리는 또한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게 됐는지 그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주님께 용서받은 다음에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참 힘든데요. 어떤 청년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합니다. 어떤 회사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기업에서 최종 면접을 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겠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회사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청년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마침내 그는 그 기업의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는 사실은 며칠 전에 그 모습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다만 한 가지 바뀐 것은 그 회사의 사원이 된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취업하기 전과 취업 후의 사람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나의 이름도 안 바뀌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여전히 그대로이고 우리 가족들도 한 가족이고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내가 예수를 믿은 후로는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였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확연히 바뀌어야만 합니까? 이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는 내 중심의 인생을 살았어요. 온 우주의 중심인 나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난 후로는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마음, 내 모든 전 인격은 오직 이제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아빠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죄인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를 만난 후로는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함께 봉사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훌륭한 분들인지,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바뀌게 되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되었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바울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고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가치관과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억만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해서 누린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그것을 또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룩한 신앙 고백,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 간증이 이 목사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오 주여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안 계신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참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을 도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